지난주에 지난주가 아니었던 거죠. 얼마 전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제주도 예멘 난민에 대한 거부 청원이 올라왔다는 이야기가 보도되었습니다. 지난달 5월 초부터 해서 지난주까지 무려 예멘 사람 561명이 무더기로 이제 제주도에 입국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중에서 549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2017년에 예멘 난민 신청이 42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1년 새 10배가 넘는 숫자가 갑자기 난민 신청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이제 많은 걱정과 우려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혹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5년도에 터키 해안에서 3살배기 어린이 알란 쿠르디라는 어린아이의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시리아 난민이었는데 배를 타고 건너오다가 이제 빠져서 죽게 된, 그리고 그 시신이 터키 해변으로 이제 흘러 내려와서 그 사진이 찍힌 거예요. 그 사진을 보면서 시리아 난민에 대한 어떤 심각성에 대한 생각을 전 세계가 하게 됐는데, 이를 보면서 독일의 총리였던 메르켈이 그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라는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일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리고 그렇지, 그래야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었는데, 이제 그 일이 점점 우리의 일로 다가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돼요. 우리나라의 체류 난민 수가 3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3만 5천 명은 세터민, 탈북자 3만 1,500명보다 더 많은 숫자라고 해요. 우리의 목소리는 뭐냐면, 이들이 단지 박해를 피해서 온 난민이 아니라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찾아온 외국인들이라는 그런 시각이 사람들에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지난주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립국자 자녀들을 이제 격리시켜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무관용 정책을 이제 발효하면서 그렇게 하려고자 했던 것 때문에 빚어졌던 이제 갈등의 이야기들을 들었죠. 물론 그 일을 이제 유예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긴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고민하게 돼요. 쉬운 결정은 아닐 겁니다. 쉬운 생각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런 상황 앞에서 정말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게 있어서 앞으로 이제 난민에 대한 어떤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은 사회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교회와 신학교 안에서도 계속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학과 교회 공공성 회복에 대한 그 문제를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신학, 공적 교회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회 책임적인 삶이 점점 부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신대 기독교 윤리학 고재길 교수라는 분이 독일 신학자 본헤퍼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헤퍼는 교회 공동체를 기본적으로 인격 공동체로 이해했다. 교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창조한 새로운 인류의 공동체였다. 즉 하나님의 계시는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경험된다는 것이다. 결국 서로 위하는 삶과 서로 함께하는 삶의 원리를 제공하는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 대리 행위는 새로운 존재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삶의 원칙이 된다. 특히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타자와 함께하는 교회를 지향하는 공공신학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라고 하면서 기독교 윤리학 교수인 고재길 교수가 이제 공공신학적인 성도들의 인식,
또 교회 인식이 또 신학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가장 큰 핵심은 그거죠. 그리스도의 섬김,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하는가. 지금까지는 내 삶의 중심, 내 생각, 내 가치, 나의 필요, 우리의 목적에 포커스 되어졌던 어떤 신앙의 모습이 사회를 향해서, 어려운 일을 향해서, 아픈 일을 향해서, 사회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 중심에서 우리의 이웃과 주변을 향한 그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요즘처럼 자기 중심적인 어떤 삶의 모습이 점점 강화되어지고 있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신앙인의 삶의 방식은 쉽지 않은 선택일 것입니다.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 해야 할 일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인의 삶, 특별히 다른 이들을 생각하는, 마땅히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신앙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창세기 18장 전체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들은 이 창세기 18장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표현과 함께 왔던 두 명의 사람, 그래서 그 세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고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찾아온 그들을 융숭하게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년 이맘때에 너희 집안에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하고 이제 떠나는 것이죠. 떠나는 그 길을 이제 아브라함이 전송하러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고자 하신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20절과 21절이에요. 핵심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들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 가서 그 일이 어떤 상황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심판에 대한 말씀을, 또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18절과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계시는가를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창세기 12장 3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로 말미암아 온 땅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이 선택한 그를 통해 그가 복의 근원에,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의 부름의 목적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처음으로 언급되어지는 말씀인데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히브리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본문 19절의 말씀의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 내가 그를 택했다라는 말로 시작해요. 내가 그를 택했는데 왜 택했냐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왜 택했는가? 그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물론 앞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식과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을 가르치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고자 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겠느냐라고 할 때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그 일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가 앞으로 행하고 살아갈 그 삶의 자리에 있어서 여호와의 도가 그의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은, 믿음의 삶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할 때 설명드렸던 이 차데크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의로운 행위. 근데 그 의로운 행위의 중요한 관점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 그리고 공도라는 말은 미슈파트라는 말로 판결이라는 거예요. 판결. 그래서 정의라는 말로 해석되어지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판결을 행함으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와 공도를 행한다라는 말은 같은 말로 이렇게 쓰여지는데 우리말로 해석하게 되면 옳음과 바름을 행하게 하려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음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름의 삶을 하나님의 도 안에서 그가 지키고 행하게 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자 하는 방법이에요. 옳음을 통해서, 바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의와 공도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창세기 18장 전체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어서 나오는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2절부터 3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고자 했다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23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까이 갔다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쳤다, 자신을 드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가까이 가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이 부당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앞에서 공도라는 말이, 미슈파트라는 말이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판결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바름을 생각할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 입장에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한 그 부르짖음이 있고 그들이 잘못한 것을 내가 알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의인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이 좀 부당하다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어떤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상황을 보면서, 어떤 일들을 보면서 부당하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찌 보면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당합니다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은 이 부당하다라는 단어를 참 용기 있게 씁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앞에서 나오는 것처럼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의인 50명을 찾는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50명을 찾는다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하면요. 그리고 그 45명 중에서 만약에 40명밖에 안 되면요. 그 다음에 30명밖에 안 되면요. 그 다음에 20명밖에 안 되면요. 마지막으로 10명밖에 안 되면요 라고 질문하죠. 하나님의 공통적인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도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것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는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의인도 심판하시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브라함의 생각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그 과정 안에서 점점 그의 마음이 정리되어져 가요. 그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알게 됩니다.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부당하다라는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좀 부족한 것 같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놓치는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구했던 아브라함의 간구가 그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가 무고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것이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종종 신앙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면서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판단력이 생깁니다.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이것은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점점 많이 생겨요. 정말 그것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이어지는 22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 판결과 판단 속에는 인간의 생각이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행동을, 하나님의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렇게 말할 때는 이것이 내 판단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전제합니다. 이것이 옳음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바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옳음과 바름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당신이 부당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곤 있으나,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고민할 때 때로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따지려면 하나님 앞에 따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왜? 눈에 보이거든요. 알거든요.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고자 하시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따지는 그의 기도, 그의 간구 속에서 만들어지는 아브라함의 고백은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그저 엎드릴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기도가 소돔과 고모라를 구했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기도가 소돔과 고모라에게 임할 그 재난을, 그 심판을 면하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심판은 그들의 몫으로 던져졌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변화시키고 싶은 상황, 변해야 된다는 그 상황에 대한 소망과 열망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와 공도를 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과 씨름하는 삶의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씨름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그 고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엎드림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판단은 갈등의 단초가 될 뿐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할 뿐인 거고, 그 정죄는 돌이켜서 내 자신을 정죄할 수밖에 없고,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듯 또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정죄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헌신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희생의 가치를 세상 가운데 외치기보다 도리어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상황 앞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저 또한 우리 의선교회의 아픔을 잘 압니다. 저도 많이 아파했었고 많이 슬퍼했었고 많이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인간적인 아쉬움도 있고 인간적인 서운함도 있고 인간적인 섭섭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람과 사람이 갈등하며 풀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엎드림으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이건 부당한 일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내 감정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내 영혼과 내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심령이 치유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를 통하여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으로 내가 그를 세울 것이고 이것이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기도, 그 간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만지시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건 곧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해 이건 부당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위임 투표의 결과에 대해서 인간적인 만족과 또 감사와 또 그런 마음도 있지만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더 큰 부담,
더 큰 책임감. 그래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의성교회 부임하기 전까지는 목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의성교회 부임하고 나서 자꾸 드는 생각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근데 정말 그 어떻게 해야 합니까가 이제는 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끝날 수 없고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고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하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마땅히 가야 할 그 교회의 길이 있을 터인데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고자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눈에 비춰지는 것,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그 일이 부당하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그 일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옳음과 하나님의 바름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